이렇게 순충북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 형제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 그 지역교회들이 좀 여유가 있다고 표현하나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그런 지역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교회들에 대해서 장소나 그런 마음의 여유, 그 여러 면에서 이런 기회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그 주제가 대단히 좀 엄중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성경 해석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 해석의 잘못됨으로, 성경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분열이나 아니면 다툼이나 또 심지어 많은 이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 다뤄야 할 주제는 성경 해석인데, 일반적인 성경 해석을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집중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재는 CTI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교재의 내용을 일부 간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CTI에서는 특수 해석이라고 해서 모형, 상징, 그 다음 비유 해석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특수 해석의 분야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유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좀 요약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최근 한 2주 동안은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8시간씩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자료들을 펼쳐보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오기 직전까지 형제님들이 그 교재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약 한 20분 정도 기다릴 만큼 오기 직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몰했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는데요. 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천교회를 가는데, 제천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을 대도 괜찮겠죠. 신은주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는 데 대해서 참 기도하고 있다고, 참 격려의 말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서 몇몇 형제님들을 만나서 악수할 때 오늘 형제님이 하는 그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주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시겠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같은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런 격려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전달되느냐, 전달받느냐, 전달받지 않느냐 하는 것 상관없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세우는 그런
그 분위기, 그런 풍토가 조금 우리에게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신 분들만 저를 격려하고 기도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전히 함께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꽤 오래돼입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요. 장수는 제가 기억합니다. 유성의 유소호스텔에서 전국 주일학교 강사들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관장하는 형제님으로부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똑같은 그 본문을 갖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들 때문에 어림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3시간인가 제게 그 시간을 주어져서 그때 드디어 제가 비유에 대해서 생각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계속 보완하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10몇 년 전에 CTI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고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보완하고 교재가 한 2년 주기나 3년 주기로 바뀌어질 만큼 서로 보강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형제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해야 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맡은 주제이기 때문에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바른 해석 체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 우리 모임에 미래가 있다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하면 분명히 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가르쳐져야 하고 그것들이 개성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제 개인의 분별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몇몇 형제들과 교제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교제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성경 해석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되찾는 일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형제님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해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석사라고 하는 말은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가 하는 그 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을 우리는 해석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서 그동안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이 때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 뭘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다른 것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요? 이건 우리들 자신들이 질문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런 형제자매들, 양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성경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 그건 다음 문제고, 나 자신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성경은 얼마나 내게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장점이 있었다면 뭘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성경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척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척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일도 해야 할 겁니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 여타여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뭔가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 중에서도 가장 큰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오늘 잠시 차를 타고 오면서 자주 같이 차를 타고 오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엄동희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루에 8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면 엉덩이가 뿔이 나서 못 앉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에 2시간씩 앉아 계시고 다른 일을 하셔야 할 뿐입니다. 나는 하루에 8시간 앉아 있고 아니면 6시간 앉아 있고 2시간은 다른 일을 해도 되고. 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 여러분 각자에 주신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반드시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오는 현상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알렉산드로 스카라우스 형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인가요? 내장산 소양관에서 강의할 때 사도행 6장에 있는 말씀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꾼에 다시 말하면 인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할 때 그 중에 두 가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꾼이 누구인가? 그들은 말씀의, 기도의 전문가여야 하고 말씀의 전문가여야 한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어떤 지역교회를 가거나 시타에서 강의나 저를 아는 형제자매들이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저를 볼 때 어느 쪽의 전문가 같습니까? 라고 하면 형제자매는 말씀의 전문가 같이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전문가 같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내가 모순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단어 자체를 순서를 내 마음대로 저자들 마음대로 뒤죽박죽 써놓은 게 아닙니다. 앞에 써야 할 걸 뒤에 쓰고 뒤에 쓰고 앞에 쓰도록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자들에게 인간의 저자들에게 그걸 조정했습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다. 기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까딱까딱 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경 펼치는 너무 습관화됐기 때문에 성경 먼저 펼치고 읽어갑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를 다시 해야지.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일에 제가 대단히 심각한 어림을 겪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볼 것입니다만 성경을 연구하는데 해석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나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사에 보면
여기 내용 나온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두드러진 게 있는데 초기는 아마 200년, 150년에서 300년 캐톨릭이 국교로 세워지기 전까지 있었던 일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다단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문자적으로 과도한 문자주의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만 봐야 한다. 그래서 신뢰가 뭐냐면 그분은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버리라. 그리고 한 팔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 의과수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정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그것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거세를 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욕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세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저는 의과수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을 제대로 봤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일까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사에서 나오는 우리들도 그분에서 존경하고 따라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거스틴 그분은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오리겐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들 아니면 저도 그렇게 했을지는 모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기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강도부터 시작해서 이로 내려가는 그 사항들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오리겐도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강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 강도는 누군가? 사단이다. 일거다가 아니라 사단이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타락한 사람입니다. 레위인 제사장 누구라고요? 종교인일 거다. 사마리아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주막은 뭐라고요? 교회다. 그리고 심지어 2데나리를 줬는데 2데나리 뭐냐? 2000년이다.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돕고 치유하는 일을, 케어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감탄하기도 하고 정말 놀랍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들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청을 받나요? 아, 성경을 나도 저렇게 봐야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풍의적 해석이라고 하는지 영적 해석이라고 하고 우리는 곧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영적 해석이 없는가요? 영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자가 문맥을 무시된 쪽에서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거기에서 이 시대아이와 준하는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제게 주어진 주제가 2주 동안의 비유 해석입니다. 그때 몽골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이렇게 박소영 형제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주님 한 지 53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성경 해석에 대한 지침을 갖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이 불과 10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성경을 배웠을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형제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걸 아마 인정하십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게 보여줬던 그런 선교사들이나 앞선 그런 형제들이나 그분들이 제게 주어진 그 영향 아래에서 그걸 해왔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주님께서 합당하게 적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제게 또 전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발견하고 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최소한 5년이든 10년 후에라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가르침을 제가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영향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구원받기 직전, 구원받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구원받을 때입니다. 왜 내게 구원은 이런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누가 유명하다는 그 목사들 내게 왜 그걸 전해주지 않았을까? 이 참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안타까움이 있다면 선교사들이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지침 아래에서 이런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이 제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골에 복음이 전해진 게 20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제가 간 지는 10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박수영제도 10몇 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걸 가치를 알고 몽골 성도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박수영 형제라는 그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몽골 교회는 우리 한국 모임과는 달리 미리 좀 훨씬 일찍 이 부분에 대한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헬스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에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성경 해석하는 일을 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개혁이 나왔을 때 루터도 칼빈도 그 위에 그 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종교를 할 때 그런 부모로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전부가 그런 쪽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 제자리 돌아오는 일, 그게 개혁이라고 한다면 문자자입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서 예배에서 좀 우리가 뭔가 멀어진 거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나요? 성경 해석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19세기 형제들이 교회사에 지대한 역할을 끼친 건데 영향을 끼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형제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는 정말 양식 있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와 문명을 통해서 성경 해석한 것이 지대한 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영향 안에서 어떻게 됐든 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영향 안에서 우리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장소에 기회 주어질 때마다 이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유산,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문맥을 중시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되찾아와야 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는 그것을 계승해야 하지 않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라는 것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는데, 신명기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다가? 왜곡시켰습니다. 문맥을 무시한 가운데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을 예수님에게 들이댔잖아요. (19세기) 형제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를 중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배웠지 않나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자와 문맥을 중시 여긴 그런 데서 나온 일종의 열매들이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CTI의 요절입니다. 뭐 제 강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성경은 개역판입니다. 개정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볼거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힘쓰라. 개정판에는 뭐라고 했나요? 분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견이 아니라 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번역과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고 그쪽에 조회도 깊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휘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기 뭐 장사형제나 통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일에 있어서 메신저가 그분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 단어 자체가 아니고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서 말해주는 게 잘 통역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번역 마찬가지 아닌가요? 번역 문자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이 번역이 아니고 그 문맥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2개, 3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어떤가, 적합한 것이 어떤가를 찾아서 기록하는 게 잘된 번역 아닌가요? 그래,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떤 번역된 책들을 보면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 있습니다. 왜 매끄럽지 않은가요? 흐름 자체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닐 건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최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계적으로 성경학자로 유명하게 알려진 분입니다. 여기 형제들 가운데 그 학교 출신도 있고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할 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된 겁니다. 저는 원문을 보지 못했으니까. 번역된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때 그 번역된 걸 듣고 이건 번역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고개를 끼웠던 게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닌데 왜 교회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반문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발언이고,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표현이 아닌데 다른 쪽에 아마 어떤 부사 뭔가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았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 오역했을 수 있다고 제가 봐요. 후자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분별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쉬운 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독자들이, 현대에 사는 독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문에 가까운 쪽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 그건 어떤 면에서 뭐 송익찬님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하신 줄 아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먼저 했으면, 그리고 침례란 뭐 세례란 말보다 밥티지만 원어 자체를 기록했으면 훨씬 더 표기하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거기에 줄을 달았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개정판을 쓸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대단히 고어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분별이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할 때 제가 시대에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분별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한번 인터넷 찍어서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분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같은가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 그런데 번역되어 있을 때 분별이라고 개정판에 썼기 때문에 나는 그 번역 자체에 대한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록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유는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변보다는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썼겠지. 그건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원문에서 원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말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줄을 단다든지 토를 달아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말일지라도 그 말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시키나 잘못된 대로 해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여기 개역성경에는 분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오늘 5시간을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도전을 줄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분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번이나 이 분변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그 어휘를 찾기 위해서 사전을 들춰본 분 계신가요? 아니,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문자의 정확한 의미를 다 이해하시는가요? 나는 수없이 계속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적인 정확한 의미가 뭔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제 테이블 옆에는 40 노트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계속 그렇게 무에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19년이니까 19년 1번, 2번 그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 성경에 빼곡히 그런 부분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그 단어가 이런 의미였는데 또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 유비라고 그러죠. 여러 말씀들 비교해 볼 때 아, 이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가깝구나 해서 찾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실려드릴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CBF 선교회 도운 일을 여러분 아시죠? 80년대부터 93년까지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약 82명이 형제자매들이 구두자들이 참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지 1, 2년 되는 형제자매들 아닙니다. 어떤 형제자매 대다수 부모님들부터 2대째 계속 주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대단히 똑똑한 형제자매들입니다. 70, 80년대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권층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지금 거의 다 대학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학 다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가르치고 할 때마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정확한 문자의 정확한 의미를 내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를 들었거나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인도원 형제님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영광이란 정확한 문자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명하지 않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그랬나요? 문맥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네 자신 부끄러울 거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대상이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